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탐욕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공정히 나누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죠. 또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종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규정했죠. 근데 이런 자식들의 비행을 방관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엘리 가문의 심판과 몰락을 예언케 하시는데요.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불길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의 만행, 비행,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네 가문을 내가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 예언에, 비참하지만 그 예언의 성취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블레셋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전립을 참 위협했던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옆구리의 과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장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랑 우리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개념인데 일단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른들, 노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연륜도, 신앙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패했을까? 그러면서 이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들이 내놓은 답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어떻게 진단했죠? 이 패전의 원인을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법궤를 대동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법궤를 동원하지 않고 친까닭에 패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2차 전투에, 두 번째 전투에 임하자고 결의를 하는데,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법궤. 길이가 한 113c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와 폭이 동일하게 68cm 되는 단순한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근데 그 법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말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임재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해서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재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데 동행하다 그 말입니다. 함께하다, 임하여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법궤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 이걸 상징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를 법궤가 상징할까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첫 번째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아시죠? 그 만나가 든 돌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이 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냐면 그 십계명이라든지 두 번째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나는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반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 그 세 가지 물건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건, 법궤 안에 들어간 그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이러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그런 의미를 알고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건 그냥 괴짝이죠.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법궤는 활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플들끼리도 이렇게 반지를 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커플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그거 계속 끼고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빼서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좀 값 나가는 물건이면 어떻게 합니까? 금은방 찾아가서 팔아버리죠. 왜? 자기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하는 법궤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 상자, 괴짝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닥이에요. 바닥. 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닥이라고 말합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그 정도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가 그 정도인데 그보다 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인데 그들이 아까 했던 만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지난주에 봤는데 그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적 바닥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바닥 중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투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왔다. 이런 장로들의 판단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늠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절대적인 거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찾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걸 신앙이라 합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형과 형식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똑같은 외형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종교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법궤를 대동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입거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구원하게 하자고요? 뭐가 지금 승리를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무 상자가, 이 법궤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다만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부적에 가깝습니다. 부적. 여러분, 부적 존중하는 사람 봤습니까? 부적을 집에다 붙여놓고 부적을 사랑하는 사람 봤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거든요. 미신적인 종교.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십자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같은 거를 차 안에다가 걸어놓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건 부적이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책 읽지도 않고 성경책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 안에 두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성경책을 차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읽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베고 자면 잠이 잘 오고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머리에 베고 자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죠.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읽으라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좋지만 읽으세요. 앞으로 머리 아프면 읽으세요. 베고 잘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게 드리워 있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드디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를 벌이시려고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흔들렸대요. 지축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이제 법궤가 들어왔으니 승리는 따놓은 낭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더 목격됐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축을 흔들릴 만한 그 함성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누굴까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적군인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의 엄청난 함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함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6절, 8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실론자들 아닙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신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라고 했는데 이 대목을 여러분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꼭 한번 사서 구입해 보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참 좋으실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는데 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함성을 듣고 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왜 두려워 있다고요? 그들 진영 안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상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탄식했다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블레셋은 지금 져야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블레셋은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참 이 멋있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남자답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적들에게는 전의를 잃게 만들어야 할 이 법궤가 도리어 적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블레셋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구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닥이라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마귀는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동네북이 있거든요. 동네에서 동네북은 누굽니까? 약한 자죠. 싸울 줄 모르는 자죠. 영적 세계에도 동일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 동네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단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이걸 단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점집에 가면 된답니다. 점집에.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 오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도무지 점괘가 나오질 않습니다. 돌아가시죠. 이러면 진짜랍니다. 이러면. 근데 그러지 않고 점 잘 봐주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그렇게 갖기 힘들었던 구원의 확신을 점집에 가서 단번에 갖게 되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런 얘기가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궁합점 이런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이사 한번 하는데 무슨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왜 따집니까? 예? 왜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요? 그거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매여 있잖아요. 죄에 종되어 있잖아요. 사탄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사주팔자 궁합점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이런 거 운운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잘 사귀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궁합이 안 좋다네. 그래서 헤어집니다. 이 무지몽매한 짓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지금 블레셋은 도리어 대적하네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네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없이 허울뿐인 이스라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도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법궤를 대동하고 버린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0절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도 치른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심지어는 법궤마저도 빼앗깁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령이 막 달려와서 이 비보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조마조마하고 있던 엘리가 무슨 일이냐, 빨리 내게로 오가. 전령이 그 앞에 달려가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졌다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고. 여러분, 엘리는 두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궤는 걱정이 됐나 보. 법궤마저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앉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거든요. 이제 해산날이 임박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도 듣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산을 하게 됩니다. 몸을 굽히러 애를 간신히 낳는데 기진맥진하여 낳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니다. 이가봇. 카보드, 가봇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부정접도예요.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명예스러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명예스러움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의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은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힘든 비극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피하여 3만 4천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는 그 충격에 사고로 죽고 며느리도 애를 낳고 죽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뜻에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이 여운에 남아요.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4장은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일 걸까요?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맞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그리고 2절부터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바로 전 구절인 사무엘상 그 3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회에 서서히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의 말과 같아서 온 이스라엘에, 즉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끝을 내고 이 4장 2절부터 이 비극적인 참담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으로 지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질문해 보자고요.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그러면 왜 3장 후반절과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점점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있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이 4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 망가진 옛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낡은 그 옛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야흐로 새 것을 도래케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의 시대를 청산하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4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 4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우 절실했던 대청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의 리더십을 기대하게 되었다. 대청소래요, 대청소. 엘리와 그 아들들, 당시에 썩어 빠졌던,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옛 시대를 다 청산하는 대청소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이전 것, 옛 것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낡은 벽지가 그대로 붙여 있는데 새 벽지를 붙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낡고 색이 바랜 그 벽지를 다 뜯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벽지를 붙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 군데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비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서 기자가 그 엘리의 신체적인 조건을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단지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비대해졌다, 비둔해졌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예요?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그의 신체적인 조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거목이 돼야 되는데 고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데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목과 고목을 구분하십시오. 거목은 나이 많아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거목입니다. 그러나 고목은 그냥 오래되기만 한 신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신앙은 다 까먹어버리고
종교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고목이라 하죠. 지금 엘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비둔하다 합니다. 영적인 감각에 둔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것 그저 세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오래된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거목이 되어야 하는데 고목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엘리처럼 세상 것으로 너무 비대해져서 주님께서 뭔가를 요구하면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세상 일에 걸린 것이 많으니까 주님이 뭐 한 가지를 요구해도 순종이 주가 아니라 불순종이 주인 인생을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옷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더럽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 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옷을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떼수건을 당장에 갖고 와서 목욕탕으로 들어가 당장 그 더러운 때들을 빡빡빡 밀어낼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근데 아파도 참아야죠. 왜? 그렇게 밀고 나면 개운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 작업을 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고통과 비극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기를 살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잘못된 옛것을 벗어버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벽에 좀 충격적인 개인적인 일을 접했습니다. 제가 산지 한 5, 6년 된 것 같은 정장, 양복이 있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걸 꺼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끼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냥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내내 여기 앉아 있는데, 금요일은 제가 인도를 하지 않으니까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허리가 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집을 돌아가지 않는데 기도 마치고 바로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요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점점 편해지려고 하나? 이제 긴장을 놓아버렸나? 물론 나이 40대 중반이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예전 같지는 또 않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목양실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더 많지 활동적인 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자꾸 굵어지고 배가 나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5, 6년 전에 샀던 그 옷이 맞지 않는 것을 저는 결심했어요. 내 영적인 자극제로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목사님들이나 사드리세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보니까 다 또 이렇게 날씬한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들이나 사주세요. 근데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보니까 또 그렇게 다 왜 이렇게 교육자들은 살이 찌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살이 찌신 분이고 한 분은 너무 마르신 분이에요. 서로를 공격합니다. 마른 목사님이 살이 찌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살이 찔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반대로 살이 찐 목사님은 그 마른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누가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래도 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어떻게 살이 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엘리가 되지 않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비둔해지지 않기로, 눈이 멀어지지 않기로.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보내버리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습관적인 종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여전히 세상의 그 미신적인 가치에 묶여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엘리의 시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다 벗어 던지시고 이제는 사무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생명이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부흥으로 점철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라.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신앙의 영적 슬로건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에 오라. 불순종과 무지함과 화석화된 신앙은 제거해버리고 순종과 소망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사무엘이 오게 되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